요즘 MZ 세대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 T야?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말에 쓰는 어떤 용도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는 일에 혼자 공감하지 못할 때, 그때 친구들이 너 T야? 이렇게 말하죠. 아니면 다 긍정적인데 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친구들이 너 T야?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T야라고 묻는 의미는 이제 MBTI 검사에서 그 F냐 T냐 그것에 있는 T예요. F는 feeling, 감정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그 사람 위주의 성격이 F 성향이고, 그 다음에 T, thinking, 이거는 이제 사실, 진실 그 위주의 성향이 바로 T 성향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MZ세대 사이에서는 어떤 이제 반대하는 사람한테 꼭 너 T야?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람들이 4명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이 4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이 4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오늘 마가, 누가가 마태를 향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T야?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달라요. 마가나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생략이 많이 돼 있어요. 그냥 굉장히 짧은 절 안에서 그냥 이렇게 딱 단순하게 사실만을 위주로 그렇게 딱 기록을 했어요. 마태는 왜 마가나 누가처럼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생략을 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왔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관리가 바로 회당장이었고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그 회당의 관리자, 바로 회당장, 그 야이로에게는 한 딸이 있었어요. 12살 먹은 딸.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아예 이 야이로라는 이름도 빠지고 회당장이라는 것도 빠지고 12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미 죽었다라고 중간 내용을 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예수님 앞에 내 딸이 죽었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찾아 나온 거죠. 제가 그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본문을 설명을 할 때 그 장례식에 관한 이 유대의 관습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유대,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언제 장례를 치른다고요? 그 당일날. 오랜 시간, 우리나라처럼 뭐 3일장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날 해 지기 전에 바로 그 시신을 준비한 가족 무덤에다가 안치하는 그 장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이로도 만약에 자기 딸이 오늘 지금 당장 죽어가면, 그래서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 자신의 딸을 무덤에다가 넣어서 막아버려야 되는, 바로 그냥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지금 그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신의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거나 혹은 살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지금 그 해지기 전에, 장례를 치르기 전에 불과 한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는 그러한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관리를 따라서 이제 딸을 살리러 가시죠.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을 맞이하느냐?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 무리에 둘러싸여서 가는데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겉옷에 손을 댔느냐 하고서 그 여인을 찾으시는 장면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런 모든 내용을 생략하고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이 구원을 받겠다. 이 말은 자신의 병이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안심하라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 자신의 병이 이제 치료함 받았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간단한 내용으로 오늘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방에 들어가실 때 단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이 방에 들어가시고 그 아이의 부모들, 즉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 이렇게 5명만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여자아이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여자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이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그 아이를 살려주신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자 23절,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정말 다 생략을 하고 딱 중요한 사실만 예수님이 이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신 사건만 그렇게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마태는 이렇게 마가나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그 모든 자세한 설명을 다 생략하고 이렇게 짧게 이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지금 이제 벌써 11월 오늘이 둘째 주일이에요. 참 빨라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뉴스에 보니까 벌써 명동의 대형 백화점들에는 이 성탄절 장식으로 바깥에 외벽이나 안에 실내 다 그렇게 장식이 됐다고 벌써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늘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늘 했던 것이 있어요. 선물 교환. 각자 그날 되면은 다 뭔가 하나씩을 준비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이제 강대상 앞에다가 그 선물을 다 모아놔요. 그리고서는 거기다 번호를 다 매겨놓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추첨을 해서 그 해당 번호가 나온 선물을 자신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난꾸러기 이제 선배들은
뻥튀기 과자를 큰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그 상자를 아주 멋있게 포장을 해서 가져와요. 그러면 학생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저거 엄청 크니까 대단한 건가 보다 하고서 그걸 뽑은 친구는 너무 좋아해요. 근데 막상 탁 열어보면 그 안에 뻥튀기 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압권이었던 건 한참을 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크게 또 포장이 되어 있는 건데 누가 그걸 당첨이 돼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포장을 탁 뜯었는데 신문지로 뚫뚫뚫뚫 계속 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뜯어내도 안 나와요. 계속 다 뜯어냈더니 결국 그 안에 들어있던 거는 압정 한 통.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려고 신문지로 엄청나게 둘둘둘둘둘 말아서 부피를 크게 만들어 놨던 그런 선물도 있었어요.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가끔 포장만 화려할 때가 있어요. 안에 내용물은 별로 별 볼 일 없는데 포장만 화려할 때. 그런데 또 다른 건 너무 포장이 화려해서 그 안에 있는 정말 선물이 이렇게 그 값어치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자주 얘기를 듣는지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지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싶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교회가 생긴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의 기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자리를 하셨던 걸 기념하면서 떡을 떼면서 성만찬을 진행하고 오직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것들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11월 셋째 주일, 교회력으로 정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제 전도 축제를 해요. 한 해 동안 이 모든 곡식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는 예배지만 또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그 전도 축제를 많은 교회들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교회로 그 전도 축제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 특별 게스트도 초청하고 뭐 유명한 뭐 연예인의 간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준비를 해요. 전도 축제 위해서. 그런데 과연 그곳의 주인공은 누구실까? 그 사람들을 그곳에 초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을 설명해야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너무 많이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오늘 이 사건을 마태는 다 생략해버리고 딱 정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그것만을 딱 기록해놨어요. 마태는 왜 다른 모든 것을 생략했을까?
마태는 세리였던 자신을 제자 삼아주시고 자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 오직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이 본문을 이렇게 생략을 하고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고자 기록했어요. 물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다른 모든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때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다른 것들로 예수님을 이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더 돋보이게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정말 본질만 그들에게 전할 필요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신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혹시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아픈 것을 고침받고, 물론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좋은 말, 격언, 어떤 다른 것들로 우리의 이 마음을 혹은 머리를 채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는 오직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분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희망까지 남아있지 않던 그녀를 바로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을 잘 기억하셔서 이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로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